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저 지훈 형제, 형제 지은, 형제 형제 나갔네. 지훈 형제, 지은, 주희, 혜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내동댕이 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하프로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을 위해 먹이를 주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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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인은 찬양하는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좋고 그것이 진짜 기쁘고 당연한 일이어서 찬양을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양의 바른 자세는 찬양만큼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다른 행동, 섬김이나 뭐 헌신 이런 거는 억지로 하면서 또 배우기도 하겠지만 찬양만큼은 기쁘고 당연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찬양의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그냥 늘 기쁘고 당연하게 할 수는 없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또 쫓겨나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는, 그러니까 별들 하나하나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고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인간을 돌보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높여주시지만 악인들은 땅에 내동댕이 치시는 분이라고, 세심한 사랑이 있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라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인들이 제가 한번 이 시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한 긍정의 사나이여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시점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창조하시고 또 고치시고 만지시는 분이더라.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시인은요,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 또 가축을 먹이시고 어린 까마귀가 부르면 먹이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말의 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 튼튼한 다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피조물들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실력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앞장서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피조물이 할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보면 찬양의 바른 자세는 기뻐하고 또 당연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고 또 엄청난 그 힘을 가진 그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하늘과 땅과 산과 물과 가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는 기쁘고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당연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리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